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땅에 전해오신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로부터는 숨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화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밝히 드러난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믿는 거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 언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지혜가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지 그러한 자신들이 실상은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렇게 사라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친히 소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또한 그래서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청년이 새신자 양육과정, 사주과정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믿음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새신자 교육을 담당했던 이 사역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반드시 그 청년을 믿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다는 청년을 억지로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했어요. 그러자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그 새신자 과정을 다 끝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천국 복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요 선물인지 모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멍에 그것을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면서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원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그 율법이 옳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옳은 것은 알지만 죄인된 자신의 본성이 자꾸만 그 율법을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주님은 율법 아래서 힘든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 죄인들을 쉬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죄의 짐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죄의 짐, 율법에 따르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죠. 그 율법의 규정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은 주님의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이 죄의 짐,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그 죄, 율법 안에서 죄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신이 짐을 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격리시켜버리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죄인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죠.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요, 주님의 짐입니다. 우리가요,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멍에고 주님의 짐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픈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 그 짐을 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의 이 멍에는 쉬운 것이고 이 짐은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멍에를 통해서 이 짐을 짐으로써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짐을 지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